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말씀으로 또 이 시간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짧은 헛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쓰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전도서 7장부터 이제 9장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9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10절부터 볼 거거든요. 이 원래 이제 원문 성경에 이 전도서 6장 9절까지가 전도서 전체의 딱 절반이에요. 6장 9절까지의 절수하고 6장 10절부터 그 뒤에까지의 절수가 딱 절반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제 그 지혜 문학들은 이런 그 운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기록한 그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과 뒷 부분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경계선이 되는 게 오늘 말씀이었었어요. 우리 세주 이제 세주째인데 여러분 전도서 지금까지 6장까지 한 부분들 좀 앞에 좀 읽어 보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또 나눴었는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좀 은혜가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누가 좀 나눠 보실까요? 예. 질문을 좀 보시면서 이 전도서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로웠다, 좀 깨달았다, 또 이 부분 좀 은혜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 좀 있으시면 조금 한두 분, 두세 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뒤에 나눠볼까 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자원에서 혹시 누가 6장까지 전도서 6장까지 말씀 중에서 조금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좀 누가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재진 집사님 계속 지금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강주 집사님 하실 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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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먹고 마시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먹고 마시는 일 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포함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참 그게 새로운 말씀,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또 정대하 집사님의 시선이 우리 장원식 집사님 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셔가지고 장 집사님을 시켜보라는 말씀 뜻으로 제가 이게 어떠셨어요? 우리 장 집사님 예. 네? 그렇죠. 네. 이것도 하나님 주신 몫이라고 우리가 네. 해배. 네.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게 잘 나눠주셨으니까 집사님이 한 분을 좀 지명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특권을 좀 네. 네. 음. 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음.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음. 아멘.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많이 좀 들었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제 이런 그 격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격언들도 있고 또 이제 중간 중간에 그냥 이래저래 이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해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6장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전도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격언들을 다 한번 뒤집어서 이제 그 안에 다른 이면들을 지금 원래는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제 이런 생각 없이 읽으면 그게 구분이 잘 안 돼. 전도서 읽을 때. 그래서 그냥 오늘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냥 뭐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아 그렇지. 그냥 근데 사실은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그리고 맞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읽다 보면 이게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존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인지 이 구분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조금 헷갈리게 사실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요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원리인데 그게 아니고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라는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후반부에도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올 텐데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또 전도서가 특별히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혜를 강조하는 책은 잠언이에요. 잠언은 지혜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이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가 이제 나중에도 다음에 우리 전도서에 잠언할 텐데 지혜를 거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의인화되는 그런 그 대상이 지혜인데 여기 전도서에서는 지혜도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본문이고 그러면 이게 같은 성경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지혜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또 일반 전도자가 이야기해서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격언이나 일반적인 원리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이런 면을 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 그럼 전도서에 나오는 말들이 다 틀렸다. 아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말은 다 틀린 거네. 아 그럼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전도서는 이제 완전히 이 다른 성경과 또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그 원리대로 있는데 그것만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것에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적인 격언에 우리가 목매달고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주는 책이어서 여러분 다음 병에도 또 이제 전도서를 읽을 기회가 돼서 읽으시면 그런 구분을 좀 잘 생각해서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인가? 이게 전도자가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일반적인 원리를 갖다 놓은 말인가? 요거를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 지금 큰 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자가 그 소득과 몫에 대한 그 구분을 해놨는데 그러한 기준을 보면서 아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것은 일반적 전도자는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두 절 정도 앞에 이제 좋은 말 나오면 아 이거는 무조건 웬만하면 대부분 경우는 전도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을 더 강조하는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훨씬 좀 전도자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뒷부분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그 앞에 우리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이렇게 구조만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처음에 1장 3절에서 이제 1장 1절과 2절은 이제 서론이고 3절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서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식도 있었고 그 명예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이러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현실의 몫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 땅의 통치 압제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6장에서는 우리 재물과 소유가 과연 그럼 재물이 많으면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행복은 이 땅에서 행복, 재물에 주신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지혜는 어떠냐라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 소득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이런 정치와 불의와 공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혜가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서 그 지혜는 영원한 것이냐라고 할 때 지혜도 그렇지 않다. 사람의 지혜는 역시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니까 이 땅에서 현실 즐거움 누려야 된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냐? 죽으면 끝이냐라는 것이 죽음은 우리에게 큰 어둠이나 짐이 아니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죽음 다음에 있는 것들 대신에 이 땅 실제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죽음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진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몫을 누려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나눌 거예요. 이런 큰 틀 안에서 한번 오늘 6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자세히 또 한번 한 절씩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한번 졸릴 때마다 한 번씩 과자 하나씩 드세요. 네.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자, 이름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언제 붙였습니까? 오래전에 창세 처음 할 때. 그렇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준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거 산 다음에 이거는 내가 이 포인트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러면 이건 나한테는 포인트가 되는 거,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자녀들도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 지어주는 것에는 이 아이는 내 자녀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사람도 역시 이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모든 만물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지만 아담이라는 이름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담은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어 그 당시에. 그럼 아담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지어진 피조물이고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동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강한 자 자꾸 다투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 사람이 자꾸 자기 지혜로 다투다는 게 무슨 정말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범위를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넘어가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우리가 뭐 우주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자꾸 넘어가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수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그 가로로 숫자 1 써 있죠.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론. 예. 말이라고 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말이 많아요. 사람이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논쟁을 피고 논리를 피고. 근데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물론 유익이 있죠.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좀 잘 살고 있는데 그러한 유익 말고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거. 진짜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라고 할 때 12절에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수명이 70, 80, 90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1분 1초 뒤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어때요? 그냥 그림자 같이 잠깐 보이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하루만 다음날 뭔 일이 있을지만 알아도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면 엄청 달라질 거예요. 그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복권 사요? 네. 복권 사도 되고 뭐 주식시장 들어가도 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제목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남자 그 집 어떤 이제 집안 남자 가문이 그 집안 사람들은 과거를 한 번씩 돌아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남자들이. 그래서 아주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기억나시죠? 제목 뭔지 아세요? 네. 잊어버렸는데 어바웃 타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과거를 갔다 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의 삼촌 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그냥 도서관에서 신문만 봐요. 그냥 그리고 항상 웃고 있고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신문만 보다가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항상 용돈 주고. 근데 늘 하는 일 없고 좋고 있는데 잠깐씩 사라지면 과거 가서 주식시장 가가지고 이제 그 신문 보는 게 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가지고 한 번씩 땡겨갖고 오고 또 그냥 놀고 살다가 또 이제 올라가는 거 이제 보고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게 과연 뭐 이 땅에서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그 영화에서 이렇게 쭉 그려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과거 돌아가서 자기가 실패했던 연인을 차였던 그 순간을 바꿔서 자기가 이제 사랑을 쟁취하는 걸로 인생을 바꿔놓고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는 장래일을 정말 잠시 앞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식을 넘어갈 수 없는 게 사람이더라라는 게
이제 후반부 시작하는 서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오늘 지금 이 두 절이. 그리고 이제 7장부터 그 범위 안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 안에 뭐가 있냐면 지혜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자, 7장 1절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좋은 이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좋은 이름은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예. 이 땅에서 이름이 좀 낫어요. 내가. 그죠? 근데 좋은 기름은 뭐냐면 기름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름은 그냥 그 내가 누리는 거 재물 뭐 이런 내 소유 이런 거예요. 근데 기름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고대에는 기름을 가지고 좋은 기름을 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시체를 바르는 데 썼어요. 향료.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좋은 기름 가지고 가잖아요. 시체에 바르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이름이 그래도 살아서 그 이름을 남기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재물 쌓아놓고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영예로운 이름으로 죽는 게 복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아요. 그 명예롭게 잘 죽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내 인생 나도 언젠가는 저기 저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한 번씩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 부주는 잊어버려도 초상집 부주는 안 잊어버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죽음 앞에서 내 삶을 진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게 정말 걱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이 끝날 것을 기억하며 살고 어리석은 자는 그냥 할렐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더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더라. 이게 참 맞죠? 우리 인생의 정말 지혜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그냥 하루하루 나 그냥 즐길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해보십니까? 예. 우리는 이제 뭐 장자 떼고 아궁에 뭐 물 뗄 일은 없는데 이렇게 나무를 떼면 가시나무는 타닥타닥타닥 소리는 나는데 불은 화력은 없어요. 예. 금방 그냥 꺼져버려요 이거는. 근데 두꺼운 나무, 통나무들은 조용히 타도 그 나무 하나면 오래 가요. 그렇죠? 우리 캠핑 전문가께서 계시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뭐 우매자의 소리는 뭐 이렇게 말 많고 화려한 것 같은데 들을 말도 없고 쓸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말인데 정말 지혜자가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들을만하고 오래가고 남는 것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6절까지 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탐욕이 누구를 우매하게 하여?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는 거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지혜자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지혜자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뇌물 받고 실수할 때가 있고 지혜자도 우매가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영원하지 않다. 지혜도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정말 오래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살 것 같은데 지혜자에게도 순간적으로 눈앞에 탐욕에 넘어갈 때가 있더라. 그래서
8절에 일의 시작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거는 그래서 인생을 정말 인내하며 끝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살면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다 보면 옛날 생각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아닌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 말은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지혜가 지금과 맞지 않다.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8절과 9절은 뭐예요? 옛날에 하던 말이에요. 옛날에 하던 말. 옛날부터 있던 말. 인생을 끝이 좋아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참고 열심히 견디고 이게 좋은 말인데, 사람의 이런 옛날 말을 가지고 지금도 그게 좋다? 그게 지혜가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지혜라는 그런 말 자체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8절 9절에 뭐냐면 옛날이라는 거예요. 옛날. 근데 그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됨이냐? 옛날 가지고 옛날 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전 지혜자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틀렸다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혜 자체로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정말 훌륭한, 어떤 것보다 훌륭한 유산이다. 우리가 뭐 땅이나 건물을 물려받는 것보다 지혜를 물려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다. 그 돈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이 다 해결해 줘. 문제가 생겨도 돈이 다 해결해 주더라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혜가 있으면 돈 없어도 지혜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늘은 있다가 없는 거예요. 지혜나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 나갔을 때 그 그늘이 얼마나 그리웠어요. 늘 있던 그늘이었는데 그늘이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3절 보니까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어떤 사람의 지혜가 다시 필 수 있겠느냐. 사람이 구부려 놓은 것은 사람이 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굽게 만든 것은 사람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셨다면 내일도 형통할 거야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곤고한 날만 주셨으면 내일도 그냥 곤고하겠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날은 형통하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곤고하다가, 곤고해야 되는데 갑자기 형통하게 됐다가, 형통한 줄 계속 알고 가는데 어떻게 갑자기 곤고화됐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장래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그 생각과 우리 모든 계획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해봐야 그것은 헛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늘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이 하는 모든 그 노력은 그 불확실성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니까, 비가 안 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서 농사 질 수 있게 하고 비가 안 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을 저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나라를 가더라도 한 달 비 안 오면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1,000톤 만톤 우리가 저장해 놓아도 결국에는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의 손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 내가 험한 날을 선 동안에 모든 일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지혜롭고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사는데 뜻하지 않게 좋은 끝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저 사람은 참 저게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그러면 저게 사람이야라고 말을 들 정도면 사업이 안 돼야 되고 뭔가 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장수하고 떵떵거리고 끝까지 잘 썼고 잘 살니까 제명 다 하고 죽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냥 그런 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저 왼수 누가 안 잡아가나 했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고 끝까지 결국 천술 다 누리는데 근데 그것도 배 아픈데 뭐라 할 수 없이 남부러울 부러울 조건들을 다 갖춰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속이고 저거 보면 사기꾼인데 그게 또 먹혀서 달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버젓이 살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데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다가 결국 합병으로 죽고 이게 무슨 조화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지혜가 우리가 아무리 하지만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판명하기 쉽다. 그럼 당연히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하라는 말은 당연하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럼 착하게 살 필요도 없이 적당히 기회 보면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겠냐?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똑바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 뭔가 이 땅에서 뭘 내 이름을 내야지라고 이것에 몰두하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거기에 나를 율법처럼 매어가 살면 잘못하면 패망이게 되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적당하게 지혜로워야 되지만 또 의인이 되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도 적당히 하고 저것도 적당히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경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이 땅에서 지혜자가 하고 싶은 지나치게 의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의로 살지 않게 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나를 막 내몰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를 스스로 막 채찍질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에서 내가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내가 정말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그렇죠. 지혜 있는 한 사람이 그냥 모든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런 지혜자일지라도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자라고 아무리 내가 자랑해봐야 결국 나도 죄인이고 실수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네. 마음에 다 와닿죠. 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말을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건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한다. 지혜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 말을 내가 다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다 하는 그게 귀를 다 마음에 들고서 내가 생각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에 가시로 와서 박혀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 아무리 이제 착한 주인도 그 주인이 잠깐 자리에 비우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두 번씩 그 주인 뒷담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주인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두 번씩 푸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좋은 사람이라도 제가 한 주 그냥 오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도사 말씀을 아무리 사모하더라도 오늘 한 주는 전도사로 쉬겠습니다. 그러면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와 하는 걸 보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다른 데 가서 어떤 교육 받다가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잠깐 쉬고 한 시간 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가 지금 딱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지혜가 있고 아무리 의인이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는데 지혜는 실제 멀리 있더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혜를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보니까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얻고자 내가 이렇게 노심초사해서 밤낮으로 잠 안 자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친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일이냐면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이게 이 당시에 굉장히 여성 폄하하고 여성 비하적인 말입니다. 여자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자를 가까이 하면 손에 묶어서 끌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하면 그 교는 죽음보다 더 그 뒤의 결과가 더 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잠언서에 있어요. 잠언서에 어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마라. 너를 올무로 끌고 가는 음녀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지혜로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 지혜는 너를 영화롭게 하는데 음녀는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여성 비하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도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그런 속담이라 이런 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패망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여인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이방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서 이 지혜자가 열심히 진짜 그런가 하고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7절에 내가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연구해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내가 계속 그런 여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어.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는데 여자 중에는 없는데 보니까 남자 중에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여자를 가까이 하면 마음 올무와 같고 금을 갖고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진짜 그런 여인이 있나라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1000사람을 찾아봤는데 한 명도 못 찾았는데 오히려 남자 중에는 그렇게 사람을 패망으로 끌고 가는 남자가 있지 여자는 없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그 당시에 통용되던 격언이 무슨 말이라고요? 틀린 말이라고 헛된 말이라고. 그래서 지금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란 말은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사람이 헛소리를 하더라.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 여자 중에 여자는 뱀보다 못한 거야. 여자를 가까이 하면 이런 사망줄에 끌려가는 것 같아. 이런 말도 하더라. 이게 지금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7장에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대충 이해가 되시죠? 큰 그 흐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에 이치는 않은 자이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지혜와 한계로는 사람의 사물의 이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이 산한 그의 얼굴 산한 것이 변하게 아니라 지혜로우면 사람이 근심을 덜 수 있고 얼굴에 다표가 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누가 그러냐면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왕. 이제 8장에서는 그 왕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왕 앞에서 특별히 얼굴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는 그죠? 왜냐하면 왕에게 충성하기로 다 맹세하고 그 권력을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 우리가 믿으니까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3절을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이 말은 왕이 하는 말 잘라먹지 말고 왕이 하는 말 거슬리지 말고 왕 앞에서 반대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악한 것을 입삼지 말라라는 것은 왕을 버리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 왕 말 한마디에 죽게도 하고 살기도 해. 그러니까 함부로 왕 앞에서 왕이여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왕의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장수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면 왕의 말을 잘 들으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잘 그렇게 그 왕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왕이 지금 이것을 시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왕 앞에서 왕의 얼굴을 근심해서 피게 할 수 있고 자기 얼굴도 광채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지혜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때가 있고 판단할 게 있는데 사람에게 불행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인지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람에게 불행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 일들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지혜자도 7절에 보니까 그러한 일이 왕의 일 앞에서 그 때와 판단을 어떤 지혜자도 다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일반 사람이 그렇게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람 같은 일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을 함부로 우리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없잖아요. 전쟁할 때가 있고 그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왕 앞에서도 내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막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왕의 권력을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9절에 8장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의 길을 막게 하고 사람이 그것을 지혜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거룩한 곳을 떠난대요. 거룩한 곳이 뭐 어디겠습니까? 성경에서 거룩한 곳 하면 어디가 거룩해요? 성경에서 거룩한 곳은 성전이겠죠. 성전. 악인이 장사는 장례를 치른다는 거죠. 장례를 치르는데 어디서 장례가 출발하냐면 성전에서 장례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나름 굉장히 명예로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장례 치를 때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한 일을 하고 정말 어디에서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이 했던 그것을 지나서 가든가 운구할 때 거기서 뭔가를 하고 가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큰 교회 이렇게 뭐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장지로 출발하게 되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옛날 뭐 김수현 주경이나 이런 분들도 다 명동성당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이야, 악인.
악인인데 성전에서 장례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보기엔 다 악인이지만 그만큼 성전에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성전에는 영향력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분명히 악인이면 장례가 진짜 완전히 정말 그 손가락질 받는 장례가 돼야 되는데 아주 거룩한 성전에서 버젓한 장례를 치러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죠. 참 세상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는 잊어진 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례 거룩한 곳에서 성전에서 장례가 치르고 악한 일 했던 건 성전에서 그 사람들 머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 일을 보고 추모하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이라고 할 때 이 그렇게라고 하는 말이 이같이 그렇게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악인은 성전에서 장례가 출발하고 의인은 오히려 성읍에서 잊혀져. 그 의인이 한 것들은 다 그냥 의인은 죽었는데도 그것의 화력이 오히려 의인이 성전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의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 머릿속에서 다 잊어져 버린 마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악한 일을 했으면 바로바로 그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공의가 있으면 악한 일 한 자를 바로바로 좀 때려주고 심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수하는 경우도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할수록 장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일찍 죽는다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져요. 오, 괜찮네. 그래도 되네라고. 그게 지금 이게 일반 우리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해요.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시켜 주는 거죠. 왜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인간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유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아직 살고 있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다려 주실 때 돌이키라 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잘 될 거야. 악에는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같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잠깐 있다 사라진 것 같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잠깐 잊혀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될 거야. 그래서 14절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헛된 일 악인들은 행위에 따라 벌을 받아야 되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5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과 소득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16절에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 않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잠도 못 자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야 나 지혜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밤낮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내가 정말 고생하고 수고해봤는데 그래봐야 사람이 행해지는 일을 능히 다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악인은 형통하게 되고 의인이 벌여받는 그 이치를 도저히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리 애써봐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나 지혜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의로웠으니까 지혜로웠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선한 보상을 기대하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선하게 그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랑일지 미움일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롭게 하고 지혜롭게 살았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셔야 돼 좋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인지 미움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해서 내가 잘 됐어라고 하는 게 나는 정말 사랑을 받은 내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미움은 그 미움의 표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뭔지 몰라. 살다 보면 그게 정말 사랑인지 미움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겉으로는 의롭고 행할 수 지혜로울 수 있지만 속마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뭘 봐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못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9장 2절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다 모두 다 일반이에요. 뭐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똑같아요? 죽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무리 선하고 뭐 해봐야 죽는 건 똑같아. 사람이 다. 앞에 한번 나왔었죠. 그 사람의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결국 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일이라.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이제 개 키우시는 분이 많으니까 개가 거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개는 그야말로 똥개예요. 옛날에는 개는 다 그래요. 개가 대접받는 걸 생각도 못하는 아주 개는 그냥 발로 차고 다니는 똥개예요. 그럼 개 대신에 제일 대접받는 왕은 누구냐면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산 개는 정말 미천하고 아주 그냥 그 발로 차고 다닐 만한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개를 지금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보면 안 돼요. 이 당시 개는 정말 아주 그냥 형편없는 개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똥개가 죽은 사자보다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죽으면 사랑이라는 감정도 모르고 미움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무슨 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상 줘봐야 그 이름은 뭐 후손들은 영광스럽다 하겠지만 죽은 사람이 그 상이 무슨 훈장이 뭐가 필요 있으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적 끝에도 그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어요. 죽으면 몫이 없어요. 살아 있을 때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너는 가서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음식물 먹고 포도주 먹고 네 옷 좋은 거 입고 너에게 허락한 거 마음껏 즐기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이야. 죽음이 모든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좋은 것 누리면서 살아라. 9절에서 그래서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을 누려라. 내 손이 일어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왜냐하면 죽은다면은 일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11절 보니까 해 아래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공하는 게 다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지고 딱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12절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고 물고기들도 그물에 걸릴 수 있고 재앙의 날이 있을 수 있으면 그때 다 걸리고 하니까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생을 마음껏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 여러분께서 너무 수고하지 마시고 너무 내 인생 꼬인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뭔가 하겠다고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뭐 이만큼 하겠다고
너무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다 늙어요 인생.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거 즐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다만 뭘 기억해요? 우리가 죽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도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난데 이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보면 너무 참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도 나도 젊을 때 저랬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막그 앞에 있는 것들에 매여가지고 취직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 보면 이제 요 끝나면 이제 그 청년들한테 가서 이 전도서 얘기 좀 하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인생 붙잡고 그냥 그렇게 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사십시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이제 좀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주 그래도 일반적이라고 하면 좀 더 돌이키고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거에 이제 뭔가 더 얻으려고 하니까 이 얼마 안 남은 몇 년 사이에 아파트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있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니까. 예.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그거 붙잡고 살려면 인생 하나님 볼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니까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좀 누리고 살자라는 게 사실은 헛되고 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까지 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이야기 하도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오늘은 특별히 뭘 중심으로 지혜라는 걸 중심으로 지혜가 뭐겠어요? 우리가 똑똑한 거 말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생각과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니네들 인간이 아무리 해도 조금의 잠시 후의 장래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9장까지 몇 절 뒤에 안 남았지만 그냥 그런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놀이터 때문에 그냥 강의는 한 주 쉴 거고 그 다음 주에 전도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우리 잠언 말씀을 좀 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네, 지혜서가 좀 여러분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말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소득이 있고 몫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